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삭의 장례식이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한 번 더 만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받았던, 그러니까 속여서 얻게 되었던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사실상 에서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진정 붙잡고 있는 참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에 속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던 그의 생애 전체가 드디어 변화를 갖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강 사건이 바로 그의 인생에 참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했던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에서 얼굴을 보면서 뭐 빛난 광채를 본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은 야곱이 이미 얘기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적 없으니까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단지 영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그 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다는 그 야복강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으나 그의 죽음 대신에 오히려 허벅지뼈를 맞고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물론 그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적혀 있지 않지만 야곱이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사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 본문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너희가 읽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냐.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도, 아브라함이 모든 식구를 자기의 식구만 데리고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건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경을 읽는 태도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분이엘을 겪었던 야곱은 드디어 분이에서가 되겠죠. 이번에는 분이엘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벌써 히브리어를 두 단어나 아십니다. 엘은 하나님, 분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분이에서 그러면 누구의 얼굴이요? 에서의 얼굴입니다. 그는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분이에서는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분이엘과 제가 짝을 맞춰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난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Let's go.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마 에서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곱아, 내가 자리를 잡은 형이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냐면요. 에서가 자기 이름을 딴 땅이 생겼어요. 에돔, 나라처럼 이름이 있습니다. 셀이라는 이름은 거기 자기가 사는 도시인데 털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죠? 네, 에서예요. 에서. 네, 에서의 붉다라는 뜻. 자기의 그 에서가 붉었으니까요. 피부가 붉었기 때문에 붉다라는 뜻으로 에돔. 거기다가 세일이라는 도시는 자기가 털이 많다는 것을 해서 세일이라는 도시가 생겼을 정도니까 여러분 중에 가끔 그런 도시나 길거리 이름 LA 가면 도산 안창호 거리 있잖아요. 그런 길 이름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넣는데 이거는 도시 하나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에서로 했으니까 에서가 거기서는 왕초인 거예요. 성공한 거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야곱이 주는 모든 물건을 이런 지하에 아예 괜찮다라고 돌려보낼 정도로 그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제안은 어쩌면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 제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왜? 야곱이 받을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유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된 거죠. 근데 그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땅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가자고 했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거기 가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혹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달랐어요. 이야기가. 자, 이 이야기의 중요한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에서가 한 말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가 12절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동행하리라는 번역은 틀린 번역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행한다라는 동사 앞에 사실은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앞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앞에서 동행하리라. 좀 이상하죠? 동행은 같이 가는 건데 함께 동행하리라는 말이 와야 되는데 앞에서 동행하리라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이 단어에는 그냥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번역은 이런 거죠. 내가 앞서 가리라. 여러분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네 앞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혹은 동행한다는 말이나 여러분 이런 말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세요? 내가 앞서 가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지금 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7번이나. 그리고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자기의 왕에게 행동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실제로 애굽의 문서에 의하면 애굽 왕에게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절을 하고 선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혹은 내가 앞서 가겠다.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거냐면 내가 너의 왕 노릇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냥 형제끼리 같이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가 야복각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에 자기 인생 속에서 그가 하늘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다리 혹은 계단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라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형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렇게 흘렀나요? 아주 애매한 답을 합니다.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처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우리 자식도 약하고 소들이 새끼도 낳고 그러니까 빨리 가면 형님 따라가다 보면 다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천천히 애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까지 얘기합니다. 세일로 가서 주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의 마음은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뒤에 보면 분명히 행동이 달라요. 그는 전혀 에서와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역시 옛버릇을 못 버리고 또 머리를 쓰는구나. 정말 야곱답다. 야곱스럽다.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더 야곱에게 좀 크레딧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 에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종을 몇 명 그냥 놔두고 갈 테니까 그 종들이 너를 도와서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리하시라니요. 아유 그렇게까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주라는 것은 여기서 에서예요. 에서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 나한테 보내서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든지 어떻든 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읽으시니까 그냥 은혜만 나오면 좋아하시지만 여기서 이 말은 위의 말을 본다면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야곱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에서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기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선물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용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일관되게 우리가 야곱을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굉장히 완곡하게 거절을 표현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갈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받을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전체 문맥을 본다면 이 해석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야곱스럽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야곱이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 대답 후에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이 문맥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서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따라 안 갔어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사극으로 본다면
이놈이 욕심을 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말까지 해놓고 안 나타나.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또 저 꾀보가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든지 너 일로 와 그렇게 할 텐데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에서는 자기가 갈 세일로 갔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 야곱이 완곡한 거절을 했고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에서는 내가 왕이고 나를 따라라. 야곱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행동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이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왜냐? 세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사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해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해가 있으면 남쪽 맨 끝에가 에돔 땅입니다. 남쪽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약간 북쪽입니다. 요단강 근처예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질 때 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흉내라도 낼 거 아니에요? 야곱이 간다고 생각했으면 따라가는 척 하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나에게 제안한 것을 전혀 따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의 길이에요. 그가 간 길이 북쪽이라는 것은 물론 전체 이야기 중에서 그가 확실하게 반대길로 가는구나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가 간 곳은 아주 애매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디를 제일 처음에 가는 게 맞나요? 여러분 생각에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가는 게 그에게 가장 맞는 곳입니까? 원래 약속한 곳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디귿. 베델이잖아요. 베델.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곳에다가 단을 쌓았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 바치겠다고까지 얘기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죠. 근데 그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숫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럼 왔던 길을 되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이건 반대 방향, 지금 에서하고도 반대 방향이지만 원래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과도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냥 실수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가 간 그곳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겠다는 뜻이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까지 지었어요. 짐승 우리. 그러면 거기서 꽤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지은 겁니다. 숫곳에 간 게 아니고 숫곳이라는 뜻은 초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뭘 세우고 있어요?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북쪽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금방 또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생애는 참 독특하죠.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독특하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는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죠.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성경에 다시 아브람이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다시 아브람이라고 부르나요? 안 부릅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사울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다음에 바울. 다시 사울로 돌아가지 않죠. 근데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줬어요, 안 줬어요?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분명히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계속 읽게 됩니다. 누구 나와요?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물론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캐릭터의 특징이에요. 정말 다른 겁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사레나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은 두 개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떤 때는 정말 야곱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평생 그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야곱이란 이름, 속이는 자.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준 자. 그 두 가지 이름이 내가 누구인가를 그에게 끊임없이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오히려 다른 모든 성경의 구약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루터의 말을 빌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야말로 루터가 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은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숲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먼저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야곱을 통해 보여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가슴이 좀 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를 배웠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말을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눈앞에 조금만 편한 길이 보이고 조금만 두려움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금방 그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야곱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요단강을 도로 건넌 걸 보니까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까지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까지 도망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야곱은 어떤 분은 그러면 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숲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브니엘로 갔어야죠. 브니엘이 거기 장소가 있는데, 그러나 그는 브니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는 몹시도 불안하며, 그리고 자기의 집을 세워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죠. 원래 그가 해야 됐던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을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찬송은 하지만 우리처럼 의심을 다시 짊어지고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의 한순간순간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거기 집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건너시는 거죠. 그리고 건너서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 이제는 베델을 향해 갈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거기서 그가 집을 세우고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드디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갈 것 같은데 세겜으로 갑니다. 좋아요. 아브라함도 갔던 곳이니까 세겜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겜에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산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베델에 가기로 했는데 이 세겜에 머물려고 땅을 샀습니다. 베델까지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넘었어요. 그럼 세겜에서 베델까지 뭐냐? 아니요. 아주 가까워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둘째치고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주님이 가는 길까지 가겠다. 우리 찬송도 있고 여러분 고백도 아니에요. 주께서 가는 데까지 저도 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멈추는 곳에서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께서 멈추시는데도 잘났다고 항상 나가고 주께서 가자고 하면 그냥 끝까지 반대 방향으로 그게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보다들 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저 같지는 않으시겠죠? 예? 이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스토리를 읽으면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놀라게 됩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엉뚱한 곳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제단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주 정말 대박입니다.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히브리어는요 독일어랑 비슷하게 이 어미 변화가 아주 심한 언어입니다. 어미로 다 변하는 같은 계열의 언어들이죠. 그래서 같은 엘인데 엘로헤이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요헤이가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또 엘이 한 번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바꿔 말할게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래도 안 놀라시죠? 왜? 야곱이 이걸 처음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니까 이 말을 처음 한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8장에 나와요. 2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조그만 사건이 아닙니다. 2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도 배워서 들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20년 동안
그의 인생 속에서, 베델에서, 라반의 집에서, 그곳에서 당하던 모든 수모와 아픔 속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의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지금 적혀 있고 지금 마치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김보은 씨께서 굉장히 유명한 곡을 하나 작곡하고 작사를 하셔서 우리가 옛날에는 찬양들을 통해서 많이 했고 어떤 때는 교회 전체가 부르기도 하는 찬양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제가 부르면 다른 곡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나와요. 그 뒤에 후렴 부분을 제가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외침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 여기가 찌뼛하게 쓰는 거죠. 그 엘리야가 불렀던 그 하나님, 제단을 불러 태워버렸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답답하며, 내가 속상하며, 내가 흔들리며, 내가 쓰러지며, 내 인생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전체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이걸 베델에서 했으면 얼마나 대박이었겠어요. 아쉽게도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 얼마나 큰 실수들과 얼마나 큰 절망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말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숫곳으로 갔다가 어떻게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한단 말이냐. 야곱아, 야곱아, 베델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번 나타나실 만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베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겜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야곱에게는 33장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34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했던지 안 했던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걷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나요? 정말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볼수록 안타까움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얼굴 돌렸습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X표 그냥 했습니다. 아내가 되건 남편이 되건 어떤 때는 정말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네가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모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라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던지지
여러분은 그것을 심각하게 잡으려고 한 적도 어쩌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한번 실수할 때마다 또 일으켜 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길 속에 있으며 그 길 속에 있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어찌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세겜이라는 것도 바로 이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세겜은요, 어깨라는 뜻인데요, 그것도 산의 어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정상까지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베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여기가 정상인데 그는 그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지금 다루고 계시며 어깨까지 겨우 도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구나. 참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동할 만한 일인가요? 세겜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다니.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너 한 문제만 더 맞히면은 100점인데 틀렸구나. 덜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겠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야곱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의 어떤 영웅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셨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불렀던 나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외쳤던 나의 하나님 대신에 왜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야곱 때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까? 모세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안에 들어와 있기에 여러분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리라는 찬양을 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까지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내놓을 것,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밖에 드릴 것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부활의 새벽 한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엘리오히가 아니라 아비가 된 것입니다. 아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다 바랐고 그들이 그날을 보기를 그토록 원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그리고 주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이제 목 놓아 부르라. 이제 그분께 나아가라. 그분께 매달리라. 그분을 마음껏 부르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오늘도 살리시며 영원히 살리게 하며 영원히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내 인생과 함께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를 품었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며 나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주님 제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